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3부입니다. 그리고 6번째 시간으로 무식한 종말론 4대 천왕의 격전장 유브라데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 오늘날 어리석은 종말론자들이 다니엘 선지서에 내 지명에서 출현한 그 존재들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오늘날의 4대 패권 제국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교회를 선동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북방왕, 서방왕, 동방왕, 야들의 내력을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답은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4대 천왕의 전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북방왕은 주로 러시아로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왕은 나중에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동북에서부터 북방왕을 근심케 하는 소문이 이르러 가지고 그래서 그 동북 좀 끄집어 내려 가지고 동방왕이라 이름을 붙여 가지고 또 거의 대부분의 이 무식한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중공군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왕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밖에 없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왕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그 동방왕은 중공군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방왕은 그 성경 본문에 서방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기띔의 배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띔의 배들. 이 기띔이 그 당시에 해상 교통의 그 교육지의 그 요지였던 구브로 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브로 지역이 이 패권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가 그 성경 본문에는 서방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는데 그 기띔의 배들, 아, 이게 이제 서방 왕이다. 라고 막 쉘이 막 계시를 받았다고 까불어 제끼 놓으니까 어리석은 교회가 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종말론 해석자이시다. 그래가지고 서방 왕을 주로 이제 뭐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시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고가 마국으로 또 에스겔 선지서는 예언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그 유브라데에 2만만의 마병대가 집결하는 것,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의 군대를 모으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고가 마곡이 나오는데 그 분명히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꼭 그것이 시간 순서는 아닌데, 그러나 여하튼 시간 순서처럼 되어 있는 그 3대 지명의 그 지명을 가져와서 전쟁자를 끝머리 이제 다 붙여가지고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래가지고 천윤왕국 이후에나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이 군대를 갖다가 또 이 천윤왕국 전에 주들의 논리에 의해서도 지금은 뭐라 시부리인지도 모르지만은 네가 이렇게 말한 거 아이가 물으면은 맞다 그래요. 뭐라 그럴 건 하면은 북방왕 러시아 그것은 곧 에스겔 선지서가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군대다. 막 이렇게 짬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년왕국 전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그래가 막 들어보면은요. 제가 뭐 그 사람들의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지그들보다는 조금 유식해가지고 조금 이 영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그가 그 지명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뭐라 시부린지 제가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 선지서 8장부터 12장까지 해서 8장과 11장에 특별히 이 11장에 북방왕이라는 말, 남방왕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등장하고 기띔의 배들도 11장에 등장하고 또 이 다니엘 선지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선지서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계보를 쭉 훑어보면은 지그가 말하는 러시아 군대가 택도 아니고 남방왕은 뭐 애굽이라 하기도 했다가 이 말 저 말 막 하거든. 이란이라 했다가 하기도 하고 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이 동방왕을 중공군이라 했다가 하기도 하고 또 이란이라 했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들은요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상 뉴스에 길을 쫑긋 세우고 열심히 봤을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 분명히 단언 안 하대요. 저 새끼 저거는 그거 아니다. 저기 종말 전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마스 소탕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싸움 붙을 뻔했잖아요. 전면전 위기까지 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 안 드리던가요. 저 후라다. 이란 전원들 싸움할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괜히 밖으로 헛붕치는 거다. 제 이야기 안 하는데 그거 절대로 종말 전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이 북방왕과 남방왕 예언된 이 두 왕의 세력이 이 접전을 벌이는 그 전쟁의 발생 연도를 찾아보면은 그지요? 발생 연도를 찾아보면은 이 기띔의 배들을 서방왕이라 말하는 게 정말로 저 무식한 놈이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갖다가 동방왕 중공군이라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서 8장을 그 예언받을 당시가 기원전 한 530년대쯤 됩니다. BC 553년쯤 하여튼 BC 550년경에 다니엘 선지서 8장의 그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쭉 그 환상이 시작돼 가지고 11장까지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읽어보면은 그 성경 통독한다고 그 쫓아 다니지 말고 좀 성경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계속 연속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출현하는 이 사건은 그 문맥을 쭉 따라가면은 거진 BC 107, 60년대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38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 다니엘 선지서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활동은 딱 요 시기를 지금 중심으로 역사상으로는 성취된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에 3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실행하심이 없다라는 그 유명한 아모스 선지서의 그 예언을 따라 그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출현 노정을 우리가 이제 잠시 요약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넣고요. 동방왕도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 선지서 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수양이 먼저 등장합니다. 뿔이 두 개인데 그 두 뿔 중에 한 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염소가 등장했습니다. 수염소가 등장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정수리에 딱 그 이마 중간에 정중앙에 막 현저한 뿔이 막 밭이 딱 가면 막 적사할 수밖에 없는 어마무지하게 현저한 뿔이 딱 돌아나 있었습니다. 그 뿔 가지고 이 수양을 갖다가 들이받아 버려요. 그럼 이거는 뭐가 뭐를 들이받았다, 뭐가 뭐를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본문은 또 후반절에서 상세하게 그 수양은 야하고 수염소는 야하다 그래 놨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요즘에 그 미친놈들이 뭐 때문에 이것을 종말로 가져와가지고 지 맘대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답을 해놨습니다. 다니엘 서신서 8장 1절로 8절에서 수양은 이놈이고 수염소는 이놈이야. 그 연장선상에서 그 수염소의 현저한 뿔이 뽑히면서 그 자리에 또 뿔 4개가 팍 세계를 향해서 돋아나는데,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해놨습니까? 그 현저한 뿔, 그 헬라 제국의 왕, 그 헬라 제국에서 그 시조가 되는 그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은 예언을 안 해놨습니다. 그 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알렉산더였는데, 알렉산더가 자식한테도 그 넓은 영토를 한 평도 물려주지 못하고 지 수하 장군들 군인들한테 물려준다라고 그까지 예언을 절묘하게 해놨는데, 진짜로 그 현저한 뿔이 뽑힌 자리에 뿔 4개가 돋아납니다. 그 뿔 중에서 이제 쭉 말을 따라가면 북방왕이 등장하고 남방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8장 20절로 22절에서는요. 다니엘 선지서 8장 20절로 22절에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서 8장 20절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이 수양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답을 내려놨어요. 8장 20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다음에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인데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그 현재했던 그 들이받아 보면 모조리 다 찔러 쪼개버리는 그 큰 뿔은 그 헬라의 첫째 왕이다 일어났습니다. 헬라의 첫째 왕. 역사상으로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지금의 중공군 당서기장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저 미친 북방의 모스크바의 푸틴 새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서부터 지금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답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8장 19절 같은 경우에는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 선지서는 구약의 작은 뿔과 신약의 작은 뿔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그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니엘 선지서에서 마지막 때, 정한 때, 종말 이런 말은 구약의 작은 뿔에게도 적용이 되고 신약의 작은 뿔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다. 이것을 갖다가 뭣도 몰라가지고 종말 말만 나오니까 말세 말만 나오니까 신약의 종말로만 전부 다 갖다 맞추는데 그걸 뭘 몰라가 그런 기고. 다니엘 선지서 8장 19절에서 이 종말 정한 때는 구약의 작은 뿔 때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커다란 뿔은 그 첫째 왕, 곧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헬라 제국의 창시자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데, 그런데 22절에서 25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앞에 첫째 왕의 제국의 권세만큼은 택도 아니다. 그 네 명을 다 합쳐도, 그 네 나라의 위세를 다 합쳐도 그 헬라 제국을 창시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면서, 자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벽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제 분명히 일어나서 한 왕이 일어난다. 그 얼굴은 음장하며 괴율에 능하고,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 선지서 8장 전체에 먼 날에 중공을 암시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먼 날에 러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 상징이 조금이라도 비추이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바사와 메대 제국을 넘어서 헬라 제국의 몰락 후에 그 알렉산더 대제의 사후에 네 나라로 네 뿔로 분열되는데, 그런데 그 네 뿔 가운데서 한 왕이 일어난다. 이 한 왕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세계사에서는 수염소 머리 중간에 딱 돌아놨던 큰 뿔 알렉산더 대제를 왔다로 치고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름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구속사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저한 뿔 그 이마 사이에 났던 그 수염소의 그 현저한 뿔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뿔이 뽑히고 그 제국이 사멸해 가면서 다시 네 뿔로 나누이는데 네 뿔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네 나라 가운데 이제 그 이 구속사의 주인공 다니엘 선지서가 380년 전부터 딱 꼬라가지고 딱 그놈은 요놈이다라고 딱 손가락질하는 가리키는 그 주인공 한 왕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지금 리얼하게 23절이 다니엘 선지서 8장 23절이 이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구속사의 그 주인공 그 악역이죠. 예? 요놈이 딱 등장하는데 요놈이 하는 그 참 특징적인 일이 하나 딱 있는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이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이놈의 정체를 이놈의 병무도함을 또 리얼하게 연하는데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세계사는 수염소 이마 사이에 돋아난 현저한 뿔인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창시자의 초점을 맞추어 그만을 알고 있지만은 구속사는 어떠한 주인공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이 두 단어에서 우리는 뭐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뭐를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구약의 적그리스도.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 한 왕의 출현과 그 한 왕의 행태에 대해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안 해놨겠습니까? 그게 러시아 제국의 러시아의 저 푸틴 새끼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공군의 중공의 수장 뭐 하도 뭘 몰라니까 지금은 중공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그들 떠들기 시작할 때 그때쯤으로 이야기하면 중공의 덩 샤오핑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염소 이마 사이에 난 현잔 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세계사는 그 현잔 뿔만을 기억하고 공부하겠지만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믿음의 백성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니엘 선지자가 필생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약의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놈, 그 한 왕, 그놈이 어떠한 일을 한다?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그 놀라운 천인 공로할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언놈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놈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놈은 지금 시대에 러시아 마지막 대통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공의 마지막 서기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군사위원회 출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까지 뭐 자기는 통독했다고 까불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 한 왕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그놈이 북방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선지서 8장이 다 지나갑니다. 다니엘 선지서 8장에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세계의 패권 세력을 지금 말하는
어떤 힌트라도 숨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11장 클라이막스에서, 그 11장이 왜 클라이막스냐? 거기 북방왕 남방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나오고, 또 저 무식한 놈들이 설치되는 것 맨치로 기팀의 배들 서방왕도 지그가 만들어내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이래가지고 동방왕도 만들어내는데, 이 주역인 북방왕과 남방왕이 그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기원전 550년경에 보았던 환상 이후에 380년 후에, 약 400년 후에 그 세계사에 등장했던 그 걸출한 주인공인 알렉산더 이면에 있었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왜? 거기서 분열된 네 장군의 나라, 네 장군의 나라 가운데 일어난 한 왕, 그러면서도 그놈이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했던,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멸했던 것인가? 어떻게 만왕의 왕을 대적했던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딱 읽어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로 알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처음에 3부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선지서에 등장하는 종말이라든지 말세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이것은 구약의 작은 뿔을 관통해가지고 신약의 작은 뿔을 딱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8째 왕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그 앞절에서 찾아보면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던 자로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뒤져가 들어갈 놈이다 라는 말이 다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 그 중간에 지금 다니엘 서신서 9장 27절에 그 7년 마지막 한 일에 막 그 용어 때문에 막 기띔의 배를 서방왕으로 만들어내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갖다 중공군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로 만들어낸 놈들이 뭔 짓인들 뭐라겠어요? 예? 이 또라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서신서 9장 27절을 갖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에는 가공할 판타지 소설을 창작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몇 영혼을 지옥을 끌고 갔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 하여튼 다니엘 서신서 8장 전체에서 지금의 러시아, 지금의 이시제국, 지금의 중공군, 지금의 이란이나 아니면 애굽을 가리키는 어떠한 용어도 등장하지 않았던 건 눈여겨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이제 발본 세 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서 보면은, 이 기띔의 배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무식한 놈들에 의해서 서방왕이라고 각색이 돼가지고 이시제국이라 각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래 무식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노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날 하루만큼은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러면서도 와,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어째 듣는 사람이 이렇게도 적노라고 한번 가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